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받도록 읽겠습니다. 21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보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는 그물을 끌고 왔어.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많이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합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살아나신 부활을 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14절 말씀의 끝자락에 세 번째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요한복음만 보아도 이것이 세 번째라는 이 말이 틀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숫자적인 관념으로 예수님은 더 많이, 더 자주 제자들을 만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전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세 번째라고 했으니까 두 번을 더 나타났었잖아요. 이처럼 더 많은 시간 제자들을 만나주셨고 찾아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그 자신의 지나온 과거에 대한 회상을 표현하는 고백의 표현에도 이 말씀이 확인될 수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를 잠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4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아이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이제 마지막에 8절은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면
예수님께서 게바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그리고 야고보에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말합니다. 이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지, 얼마나 많은 횟수의 만남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 보면 굳이 예수님의 이 만남을 세 번째라고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 번은 아니지 않습니까? 게바가 만났던 경험, 그리고 또 제자들이 함께 했었던 경험, 그리고 두 제자가 엠마오를 가다가 만난 경험, 그 외에도 500의 형제들과 함께 만났던 경험, 수많은 예수님의 만나주심이 있었는데 왜 굳이 세 번째였는가?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왜 요한은 이것이 세 번째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썼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 번째라는 단어를 던진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말하고자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 번째라는 의미는 아마 여러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의미일까요? 세 번이나 만나주셨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이나 만나주셨다.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이죠? 그쵸, 완전수. 그리고 그 3이라는 숫자를 누구의 수라고도 표현하죠?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수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만큼 완전한 숫자로 성경의 숫자로 3을 완전 숫자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의 기록은 횟수적인 의미에서 세 번째다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면 세 번이라는 것처럼 완전하게 최선을 다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숫자적 의미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숫자에 담겨진 영적 의미.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끊임없이 만나 주신다. 그 만남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만남이 그들의 변화와 개혁을 위한 만남, 영적인 회복을 위한 만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차후에 상고하게 되겠지만 이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의 회복을 일으키죠. 삶의 회복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만남이 베드로의 전환점이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확인케 되어집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이전에 있었던 두 번의 만남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건 뭐냐면 세 번이나 만나주셨는데도 변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 번이나 만나주셨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변하지 않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뭐 개인적으로 여러 소원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만약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자국을 가지고 내게 나타나셨다. 어떨 것 같아요? 현준이에게 십자가의 창자국과 못자국, 손에 못자국, 발자국을 가지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 나를 보아라 하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그렇죠. 그 놀라움과 함께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뭔가 해야지. 결단이 생기지 않을까요?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을 수없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의를 세우지 않는다는 것. 오늘 본문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가서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무엇을 잡으러 간다?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입니다. 이 베드로의 말에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베대의 아들들이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이 그리고 제자 둘이 더 베드로에게 동조하며 따라갔다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하니까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나다나엘 그리고 디두모라 하는 도마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 다 그래 같이 가자 하고 다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다 문을 닫고 있는데 그곳에 찾아오시는 걸 경험했는데 아무런 결단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보느냐? 인간이 얼마나 완고하고 무지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경험들을 쌓아도 우리의 삶은 늘 제자리걸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을 하지만 그 결단들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은 또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숱하게 결단하지만 무너지는 우리들. 숱하게 결의하지만 무너지는 우리들.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요? 어저께 우리 P&D 코리아 INC 우리 이상돈 성도의 회사 사무실이 확장돼서 확장 감사 예배를 드리러 제가 성수동을 갔습니다. 야, 성수동에 가니까 와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일단은 성수동에 가니까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똑같은 건물이 없어요. 건물이 디자인이 되게 제각각이고 제가 강선장 집사님하고 다니면 강선장 집사님은 항상 뭘 보냐면 건물들이 어떻게 디자인된지를 보세요. 성지순례도 같이 갔었거든요. 성지순례 유럽에 가면 다른 건 안 해요. 다 전부 다 어떻게 디자인됐는지 와 이걸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막 이렇게 사진 찍으시고 그러니까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 보이는 거거든요. 저는 건축에 관심이 없는데 근데 일단은 시각적으로 다양화가 돼 있으니까 와 사람들이 눈이 끌리겠다. 거기에 또 다양한 펍이 생기면서 사람들에게 시선을 끄는 그러니까 우리 상돈 성도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여기 보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은 외국인들이 명동을 안 가고 전부 성수동으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어저께 BTS 공연 때문에 외국인들이 더 많이 모였는지 몰라요. 어찌됐든 어저께는 정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평상시도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가봤으니까 올해 들어서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야 이렇게 사람들이 트렌드를 읽기 위해서도 모일 것이고 거기 가서 뭘 쓰지 않아도 뭔가 변화된 이 세대의 뭔가 변화를 즐기기 위하여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바로 이렇게 세상의 빠른 변화와 그리고 유행의 변화들을 쫓아다니면 믿음 지키는 건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이상돈 성도에게도 설교를 하면서 그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경영인으로, 기업인으로, 또 특히 우리가 이 사회를 살면서 경제인으로, 경쟁적으로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의 삶이 그 안에서 살다 보면 자기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릴 때가 많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생각은 사라져. 나는 직장인이고 기업인이고 사업인이고 경제인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생각이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 생각 자체가 없으니.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하면 사회인으로, 경제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아이덴티티를 일깨우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였고 사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일 거라는 상상과 그 믿음과 기대 때문에 따라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면 그게 다시 회복돼야 되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네?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살아난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였구나. 정말 메시아였구나. 우리가 상상했던 것이 상상이 아니라 실제였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내 눈앞에 확인되어졌구나 하면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제자들은 못합니까? 아니, 나 고향으로 갈래. 나 고기 잡을래. 우리는 쉽게 결단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
제자들을 뭐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우리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요, 쉽게 어떤 결단도 쉽게 못 내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하여 끊임없이 설교를 듣고 끊임없이 이야기 듣지만, 그러나 그런 이야기와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비전이 생성이 안 돼. 그게 우리라는 것을 빨리 깨닫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인정해야지만 우리는 무엇할 수 있냐?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주의하여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3번을 찾아주셨다는 이 표현은 3번이나 라는 의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그 좌절하고 낭망하는 영혼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그 자녀로서의 영적 권위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믿지만, 그러나 그건 먼 이야기이고 현재 지금의 변화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아무런 결단을 내리지 않는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러한 삶이 바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하나님이 만족하실 삶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내가 여전히 갈등하고 내가 여전히 고민하는 것,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위험한 겁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꿔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걸 누가 바꿀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꿀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먼저 지켜내야 되는 게 뭡니까?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하여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당장 내가 무엇을 결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뭘 결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할 존재가 안 됩니다. 내가 뭘 결단할 능력이 없어. 그런 지혜도 없어. 그런 힘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너무나도 잘하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동안에 내가 지켜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떠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을 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2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4페이지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교훈을 여러분 깨달기를 바랍니다. 들은 바 말씀에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경성하여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에 집중해야 돼?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듣고 있는지, 그 말씀이 내게 지금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가치를 지켜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지, 내가 최소한 무엇을 붙잡으려고 노력해야 되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의 결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시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설득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것이고, 그 설득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결단하도록 만드실 것이며, 그 설득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결의가 우리 안에 채워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가 세상의 유혹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지만큼은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붙잡고 있으면 떠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제가 해외에서 선교사 사역을 하면서 그곳에 많은 한국인 유학생들이 오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그 많은 한국인 유학생들 속에 참 놀랍게도 신앙인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목사의 자녀, 장로의 자녀, 권사의 자녀, 집사의 자녀, 성도의 자녀, 어찌됐든 그 부모님들이 대부분 신앙인으로 자기가 어린 동안에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학생들이 유학을 오면서 가지는 첫 번째 결심이 무엇이냐? 나는 교회 안 가. 예, 주여이죠. 어른 세대인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이들에게 영적인 어떤 변화를 위한 경험의 장으로 그들을 이끈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엔 관계없이 그냥 끌려와. 그냥 오기만 해. 이렇게 신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자유인이 됐어. 부모가 없잖아, 일단은. 외국이라는 동떨어진 현장에서 부모가 가까이 없으니까 이제 난 자유인이야. 그래서 첫 번째 계획이 뭐냐? 교회에 안 가. 그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그들이 신앙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삶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향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면 들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면 그 자리를 물러서고 나면 더 이상 우리가 돌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풍랑에 파도에 휩쓸려 나갈 때 전봇대로도 붙잡고 있어야지 그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봇대마저도 놓아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물살에 떠내려가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은 바로 이렇게 급물살 같은 세상의 경랑 속에서 마지막 희망의 끈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것은요, 경랑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과 즐거움으로도 옵니다. 안 가도 되는데 뭘 그렇게 해. 작은 속상임으로도 옵니다. 그러나 지켜야 될 자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라는 의미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 번 만에라는 것입니다. 세 번 만에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 번까지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열심의 의미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의미죠. 그런데 세 번 만에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 만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 만에 변화됐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동기, 새로운 개혁, 새로운 삶을 위한 출발이 준비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장의 이 현장에서 베드로에게 주신 이 말씀을 주목하여 보면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들이 먼저 그들의 삶에 비어진 인생임을 그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주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을 향하여서 너희가 무엇을 채우러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너희에게 지금 고기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고기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예,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입니다. 지금은 영계에 계셔서 왔다 갔다 해. 육의 몸을 입고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야. 물고가 있는가 없는가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당연히 배가 empty, 비어있음을 알 겁니다. 그런데 왜 묻는 겁니까?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현재의 위치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출발입니다. 반성과 회개는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내가 잘못한지를 알아야지 반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현재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조종사 기장이 그 자기 동료를 죽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기자들이 와서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하는데 당당해. 나는 공군
네, 비리. 공군사관학교를 오면서 공군에 이 산적되어 있는 이 비리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죽인 게 정당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현재의 위치를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 자리가 마땅하다, 거기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니까 당당한 겁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당당한 겁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럴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자기가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없는 걸 아시는 주님께서 왜 굳이 물고기가 있느냐라고 묻느냐 하면 너의 현재의 자리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야.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문제만 해결하면서 살자. 여기에 집중하면서 살자.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가는 겁니다. 어부였던 그들에게 생업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땅한 일일 겁니다.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일을 위하여 내려갔는데 물고기가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안 잡혀. 비어 있습니다. 왜냐? 그들이 서야 할 자리는 생업을 위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이제는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돌아갈 본향을 바라봐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 기대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가 돌아갈 본향에 대한 영적 기대가 없으니까 지금 그 먼 이야기는 관심이 없는 거지 더. 지금 현재 내가 물고기를 잡는 게 중요해지는 건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것은요, 돈에 집중한다고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채워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면요, 채워집니다. 안 믿으시나 보네. 여러분, 우리 동행하는 교회가 그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헌금이 넘쳐서 이렇게 교회당을 얻게 된 겁니까? 우리 재정을 담당하시는. 주여. 우리는요, 우리의 헌금으로 이것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신이 하잖아.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얼마나 헌금을 하고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헌금을 안 해도 아무 말 안 해.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멋진 꽃과 예, 마이크까지 있지 않습니까? 예. 누군가의 헌신에 의해서 채워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제가 강요하거나 뺏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역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공간에 와서 이 바닥을 닦아내고 청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어떻게 바꿔 나가실지를 꿈꾸게 돼요. 강 집사님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장점, 자기의 달란트로 설계도를, 이 조그만 22평짜리다. 이게 실평수 22평이거든요. 22평에 설계도를 그려주셨어. 내가 이제 받기도 부끄러워. 얼마나 조그만한지. 이게 뭐 그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열심으로 그걸 받으면서 야, 참. 다른 사람들은 돈 주고 해야 될 일이야. 안 그러니까? 설계도를 그려놨더니 일할 사람이 생기네. 일할 사람이 생기고 나니까 재정이 채워지네. 재정이 채워지고 나니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지금 헌금을 내놓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왜 아멘을 안 해? 너희들 자신이 증인인데.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돈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를 가지고 있는 영적 비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돌아보면 세 번 만에라는 표현, 세 번이라는 표현은 세 번 만에,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세 번을 찾아오셨다는 의미는 그들이 주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떠나고, 주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러서고, 주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결단도 이루지 않는 그들을 주님께서 계속 찾아주시는 겁니다. 계속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찾아오시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무지한지요. 듣고도 잊어버리고, 보고도 잊어버리고, 역사를 보면서도 잊어버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또 자기의 삶의 위기가 오면 또 무너져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계속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내버려 뒀으면 너 거기에 있지도 않아. 그걸 몰라.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곳까지 이끄셨기 때문에 있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덴티티를 바꿔야 됩니다.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없는 것을 향하여 왜 내게 주지 않았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바라보며 왜 나는 이렇게 채워주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아무것도 없는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으니까, 지금 내가 갖지 못하여도, 지금 내가 채우지 못해도 주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이끄셨으니까 앞으로의 삶을 기대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금까지 나를 이끄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끄신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여기에 있게 하셨으니 앞으로의 삶도 기대합니다. 앞으로의 인생도 기대합니다. 앞으로의 여정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엘피스, 소망,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계시잖아요. 왜 도대체 좌절하고, 왜 도대체 물러서고, 왜 도대체 포기하는 겁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굴이 들어가지 마십시오. 멈추십시오. 그 자리에서 주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주님,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것, 내가 지금 비록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자리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여기에 이끄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멘.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아멘.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기대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여기까지 이끄셨는데, 하나님 나를 어떤 삶으로 이끄시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저를 이끄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우리 상돈 형제한테만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에게 기대합니다. 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이렇게 멍하니 다들 그냥 멍하니 되든지 말든지 다 제자들하고 똑같아. 네? 그럼 내가 어저께 상돈이한테 기대한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왜? 처음 기업 신방을 시작할 때 성수동에 지금에 있는 건너편에 정말 작은 공간, 제 지금 당회실에 이 통로만한 그런 공간에서 시작을 했어요. 제가 알잖아요. 왜? 거기서 첫 예배를 시작했으니까. 그때 어머니한테 여기서 음식 먹으면 안 된다고 막 뭐라고 해서, 어머니가 거기에 트라우마 있어서 어저께도 오셔가지고 여기서 음식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 때문에 예. 그만큼 공간이 넓어졌는데, 근데 그 작은 공간에서 시작했던 지금의 기업이, 여러분, 회사 사무실이 2개가 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기업이 아니라고 뭐 내일처럼 내 가족이잖아. 여러분들은 믿음의 가족입니다. 나만 가족이야? 응? 나만 가족이냐고? 우리 모두 가족입니다. 혈연이 아닌
영적으로 맺어진 혈연보다 더 끈끈한 가족입니다. 제가 왜 행복해합니까? 그런 영적 가족들이 잘 되는 걸 보면 행복합니다. 저는 제가 부자가 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걸 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잘 되면 이미 보장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걸 말해줘. 세 번 만에, 세 번이라는 하나님의 열심은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 만에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완성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겁니다.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이심을 알고,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이심을 알고 무엇을 했습니까? 여기에 이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베드로가 야 주님이시다라는 제자의 말을 듣고 또 다른 제자의 말을 듣고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그것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 아멘. 무엇을 했다고요? 이 신기한 사람들이네. 읽고서 예, 베드로가 뭐 했다고요? 바다에 뛰어내렸어요. 바다에 뛰어내린 건 저도 알죠. 그 전에 그렇죠. 벗고 있다가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질문이 안 생기나요? 저 왜 저런 자, 옷을 벗고 있다가 왜 벗었을까? 배에서. 그쵸. 어부가 고기에 그물을 건져 올리기 위해서 그 유대인의 옷들은 통으로 짠 옷들이거든요. 이게 이불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긴 옷을 입고서 그물을 드는 것 거추장스러운 일이야. 그러니까 겉옷을 벗어. 왜냐하면 겉옷에 거추장스러운 게 없어야지 그물을 끄는데 온 힘을 다 집중해서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란 말을 듣고 옷을 입고 물속에 들어가. 여기에 질문이 뭘까요? 예를 갖추기 위해서 답을 말하지 말고 질문을 하니까 여기에 질문이 뭘까요? 예? 그쵸! 여러분 수영하라는데 옷을 입고 수영하는 게 나을까요? 벗고 수영하는 게 나을까요? 그쵸. 옷을 벗고 수영해야 돼. 여러분 보통은 물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수영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할까요? 벗어 옷이 젖으면 가라앉으니까. 통으로 짠 옷이라고 했어요. 통으로 짠 옷이 물에 완전히 흠뻑 젖었다. 수영하기 쉽겠어. 왜 그렇게 했어? 그치. 죽으려고 작정하지 않는 한은 옷을 입고 뛰어드는지 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질문입니까? 왜 겉옷을 입고 물속으로 들어갔느냐라는 겁니다. 상식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물속에 들어간 이유 뭘까요? 왜 겉옷을 입고 갈까요? 이게 바로 변화의 전조입니다. 주를 떠났던 그가 주께서 다시 자신을 찾아오셨다는 말을 듣고 주를 따라가기로 새롭게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어부가 아닌 주의 부르심을 따라가야겠구나라는 작은 미동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섬주섬 자신의 옷을 다시 입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길을 나설 준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속이라 하여도, 그것이 어떤 곳이라 하여도 주님이 자기를 찾아오셨다는 그 말을 듣고 그 주님의 찾아오심을 듣고 베드로는 무엇했느냐? 다시 옷을 입은 겁니다. 내가 주를 다시 따라가고자 작은 결의를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시작은요, 바로 이 작은 결의에서 시작된 겁니다. 큰 걸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걸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는 몇 억 정도를 들고 와야지 내가 전하는 어떤 기준에 도달할 거야. 아니면 너는 어떤 스펙을 가져와야지 내가 이 기준에 도달하는 거야. 라고 했다면 여기에 무슨 턱걸이도 안 될 거예요. 아무도. 억 얘기하면
저는 이제 아예 물러서야죠. 다 짐 싸고 이제 돌아가야지. 돈 벌러 가야지. 우리는요,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왜? 그런 기준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의지. 따라가려는 의지. 여러분, 믿음은 작은 것입니다. 그 작은 건 뭐냐면 따라가려는 의지가 준비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내가 주를 따라가기를 결심하는 이 결심. 여러분, 이 결심이 생기면 무엇할 수 있습니까? 최소한 그것을 방해하는 것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방해하려고 하는 것들을 끊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결심만으로도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기초 단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따를 거야 되는 기본적인 믿음의 어떤 결단만 가져도, 내가 예배를 지키고자 하는 작은 결단만 생겨도 무엇이 생기는 겁니까? 그걸 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행동의 방향성들이 결정되는 겁니다. 누군가 무슨 얘기를 할 때, 나는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지켜낼 거야. 그러니까 그 시간은 건들지 마.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만약 이런 결의가 없다면 그런 시간들은 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요. 아무 때나 돼. 왜? 난 불의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만큼은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최소한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결의를 갖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끊어낼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작은 결심인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큰 겁니까? 다니엘이 한 것은요, 다니엘서를 다 읽어보십시오. 다니엘이 한 것은요, 다니엘서 1장 8절 한 절밖에 없습니다. 뜻을 정하여, 딱 하나야. 다니엘이 내린 결정은 그거 하나야. 다른 거 없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계략도 아니고, 환관장의 마음을 사기 위한 계획도 아니고, 어떤 계획도 아니야. 딱 하나. 뜻을 정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 아이덴티티를 지켜내기를 결심해. 그 결심만 했는데 하나님이 무엇했습니까? 환관장의 마음을 바꿔주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허락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뜻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도와주시 않는다 하여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뜻을 정하였잖아요. 요셉이 가졌던 뜻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무슨 뜻이 있는지 보이지 않아. 근데 창세기 39장을 주의하여 보면 그가 모함을 당하여도 물러서지 않아요. 유혹을 당하여도 물러서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가고 또 감옥에 더 깊은 곳에 처박힌다 하여도 그는 자기의 신앙과 신념을 포기하지 않아. 그랬더니 일순간에 바로의 눈에 딱 뜨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사람의 성공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어느 사람을 통해서든지 그가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읽어야 되느냐? 첫째, 작은 결의. 다가와 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의 작은 믿음의 결단을 가지는 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주님께서는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만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는 여러분, 분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 주님께 우리에게 보이는 반응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결단하는 작은 결심 하나입니다. 그게 믿음의 출발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본문을 위하여 보면 주님은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조반은 뭘까요? 그쵸. 한자어예요. 그래서 여기 좀 무적인데 아침 식사예요. 그러니까 어부들이 대부분은 이제 이른 새벽에 나가거든요. 해가 뜨기 전에 나가서 이제 금을 치고 걷어들이고 이런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른 아침을 돌아와서 먹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조반을 먹게 하시고 그 먹임을 통하여서 다음을 준비하기, 회복을 위한 식사를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식사는요, 회복을 위한 식사입니다. 엘리야가 낭망하고 그 낭망 때문에 자기가 물러서고 포기하고 숨으려고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천사를 통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열왕기상 19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19장) 5절에서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이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기를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을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엘리야의 회복을 위한 40주야의 이 장기적 여정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먹이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조반을 차리며 제자들에게 먹이신 이유가 뭐냐? 앞으로 너희가 나와 함께 길을 가야 될 것이니까. 작은 전조입니다. 우리가 주의 양식을 먹고 그 양식으로 배부르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준비하는 삶.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기거하는 집과 여러분들이 거하는 삶의 현장에서의 배부름을 위하여 채우는 것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아, 이제 나 집 샀으니까 끝. 예, 이제 내가 교회 나갈 이유는 더 이상 없네. 하나님께 해야 될 기도는 내 몫의 기도는 다 끝났는데 내 일은 없네? 아니요. 그게 시작인 겁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신 것은 그걸 통해서 씨앗을 삼고 그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을 나의 배만 불리는 것으로만 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이고 배부르다. 잘 먹고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행복을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조반을 먹으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던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일어났던 베드로처럼 지금 이제 우리가 다음에 상고할 것이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이 부르심의 명령을 듣게 되는 베드로를 만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까지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내게 들려주실 때까지 우리가 준비하면서 가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 동행하는 교회는 이제 시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겁니다. 채워주시니까. 자, 이제 이만큼 먹었으니까 너희들 일해야 돼. 할렐루야. 이제부터 복음을 위해서 일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당하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이 행복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약하신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약속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일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들을 만나셨던 것처럼 또 바울을 만나셨던 것처럼 고넬료를 만나셨던 것처럼 빌립을 통하여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그 주님과의 만남을 기뻐하는 자로 주님 앞에 일어서는 우리들, 이제 그 만남 앞에서 하나님 작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일어나며 겉옷을 두른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결심하여 일어나 그 은혜를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동행하는 교회에 주신 사명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사명을 위하여 일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함께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그때에 더 풍성한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넉넉한 것으로, 또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향하여 다시 도약하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오늘 이 가사의 의미를, 성경의 말씀, 빌립보서의 말씀의 의미를 새기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향하여 결심을 갖고 일어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 다시 한 번 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